안녕하세요. 우리 랩넌트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뉴질랜드 선교사로 있으면서 실제로 휘지에 사역하는 우상명 선교사예요. 네, 제가 랩넌트 예배를 인도할 거라는 건 생각도 별로 안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알지만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 인도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랩넌트들에게 많은 얘기를 안 해요. 랩넌트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많은 어른들에게 많은 고민이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부모에게 얘기하고 선생님에게 얘기하고 친구에게 얘기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 동생에게도 얘기하지만 다 해결되지 않고 또 많은 말을 했는데 상처받고 막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참된 자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맘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언제 깨달았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가면 기도 많이 하면 말씀 들으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속는 거예요. 다 알지만 성경에서 뭘 말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은 누구를 향한 사랑의 하나님일까?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랩넌트. 그러니까 사랑받는 랩넌트라고 했잖아요. 사랑을 내가 받아야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사랑을 안 받고 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랑이 내가 준다. 그러면 그건 나로부터 시작하고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뭘 말하냐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죄인이고 연약하고 마귀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마귀의 특성은 뭐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랑을 줘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사랑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저를 사랑하셔 나에게 오셨어요.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세상을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지만 실제로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악한 영이 주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의 지배를 받고 우리는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고난 가운데 살다 죽고 지옥 가고 마땅한 게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 허물러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서 평생 동안 고통 가운데 살다가 그 지은 죄 때문에 죽고 지옥 가에 마땅한 게 우리인데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 그래서 여러분이 늘 알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여러분 구원의 길 한번 그려보라면 그려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죠?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인간도 원래는 육체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 속에 뭘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이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금보다 인간은 서로 소통했어요. 소통. 그리고 함께 했어요. 그리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깨는 누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리 영이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려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우리는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를 지으면 누가? 마귀가 우리 끌고 다녀요. 그래서 마귀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마귀의 종로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 우리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죄를 대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마귀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망하게 하잖아요. 근데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지만 하나님이 알려드는 마귀를 멸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을 이기신 그분이 예수님인데 우리를 이분을 가리켜 누구라고 해요?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아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심도 없어요. 성경도 읽어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믿어지고 그 사랑을 내가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그냥 사랑하려고 애쓰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돼. 그리고 내가 막 일방적으로 내가 사랑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뭘 하길 원하시냐? 야, 아무개야, 너 진짜 나를 사랑해? 네. 너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어요. 그럼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했다니까요. 야, 아무개야, 너 날 사랑해? 아니,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진짜 사랑해? 아, 예수님, 아니,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몰라요? 아, 그 질문 왜 굳이 또 해요? 그랬어요. 근데 세 번째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아,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 이런 것만 사랑했구나.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닐 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내가 죄 안 졌다고 해서 그 죄라는 것도 여러분이 행위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영원전부터 완전히 계획된 절대적인 사랑인데, 그 사랑을 누굴 통해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 주셨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내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어디에? 내 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면 누구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이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 모태신앙이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야, 아무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나에게 보여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도고, 그게 찬양이고,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왔냐면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를 사랑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돼요? 말씀을 통해 전달되는 거예요. 그 전달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에서 죄짓고 연약하고 마귀의 종로하는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 나타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고 육체를 갖고 오셨고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본 적도 어렸을 때 한두 번 빼고는 없어요. 그리고 부적 갖고 다녔어요. 우리 어머님이 주셔서. 그리고 예수 믿으라면 예수 죽었잖아. 유대인이잖아.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 본 적도 없는데 그 죽은 예수를 왜 믿어? 차라리 당군을 믿고 이순 장군을 믿고 차라리 나를 믿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 또 하나님 믿으라면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네가 보여주면 믿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1980년에 친구가 놀러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근데 국민학교에서
대학생들께 모여서 하는 수련회였어요. 그래갖고 어떤 목사님이 여기서 나처럼 설교하기 전에 성경을 읽었어요, 그냥. 근데 그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 구절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구절이 뭐냐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고 똑바로 갈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 내 영적인 상태는 죽었고 어두운 가운데 있었고 나는 틀린 길을 가고 있었는데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어둠이 떠나갔어요. 그 다음날 또 똑같은 목사님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나 믿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목사님이 읽은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졌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오신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요, 이 말씀이 뭐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 들을 때 그 사랑이 전달되고 성령의 역사에서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막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물론 예배 때 왔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자녀야. 여러분 이게 들려져요?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럼 오늘 그 솔직한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오늘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를 주로 신할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믿고 그 고백을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어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분이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말씀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믿어졌어요. 그냥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는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때부터 40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서 나를 증인 세운 거예요.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뭘 설교를 잘하고 여러분에게 막 뭔가 전달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녀도 말씀은 머리로 알아요. 그리고 이 생각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게 내 것이 안 되고 내 안에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믿으려고 그러고 내가 잡으려고 그러고 내가 기도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믿어지도록 뭘 줬어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믿어라 믿어라 그냥 믿어준 거죠. 그거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이 들리게 해서 믿었을 때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너희는 날 누구를 하느냐 이거를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있는 이게 아니라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 안에 계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 되어지고 믿을 때 귀신이 떠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평안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내가 막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른 예배 때 제가 수요일날 했잖아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근데 내가 사랑해야지. 그러면 내가 주인이에요. 그럼 내가 사랑 안 할 수도 있어요. 의지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가족을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오시길 원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예수님, 나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말씀 듣지만 어떤 때는 말씀이 안 들려요. 어떤 때는 사단이 있다는 거 알지만 사단이 어떻게 할 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진짜 사단이 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해 오셨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게 오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믿어져서 내가 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요 확신을 줘요. 그리고 평안함을 주고, 그리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이 조금 전까지 또 옛날에 했던 그게 아니라 오늘 새롭게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냐? 하나님을 만난 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리고 정말 영적인 사실을 내가 보고 체험하고 누린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고 하나님 은혜 주셨고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 죄 문제 해결하셨고 부활하셔서 사단을 이겼는데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을 해요. 야 아무개야,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어디 있니? 하늘에요.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근데 하늘에 계시고 어디 계시지만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상관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 관계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야 돼요. 그 조건은 영접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믿고 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목사님이 하라니까, 선생님이 하라니까, 전사님이 하라니까 내가 해줬어. 내가 믿어줬어. 근데 여러분 안 믿어져. 그런 우리 랩런트가 있다면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고 나를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봐요. 자, 찾아봅시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 한번 우리 렘넌트 중에 어느 렘넌트를 읽어봐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너희는 누가 읽어요? 크게 읽어봐.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자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자고 그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 다른 사람도 나처럼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떠났고 마귀의 종로 했는데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사랑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랑하고 싶어도 자꾸 따지고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못 받는다고 하면 미워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는 사랑은 내가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잘해준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한 가지만 찬양하고 여러분에게 같이 기도할 건데 저는 어디를 가든 이 찬양을 합니다. 왜? 그게 믿어져서. 오늘 여러분이 이 찬양을 듣는 순간 성령의 역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전해줄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 그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복음, 그 사랑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러한 증인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오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순간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피스메이커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고 화목케 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저들이 이제 자유함과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평생 동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